할렐루야. 이 아침에 참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 한 분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어느 곳에서든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9장은 다시 야곱의 아들 요셉의 이야기로 넘어가고 있어요.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던 이 요셉의 이야기가 유다 이야기가 잠깐 있고 난 뒤에 다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죠. 시위대 대장 보디발에게 이 애굽에서 팔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1절부터 6절까지 보시면 노예로 팔려갔는데 분위기상 그렇게 슬픈 모습이 찾아보기가 쉽지 않은 모습을 보게 돼요. 노예로 팔려가고 인신매매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왠지 요셉 가운데에서는 뭔가 하나님께서 우연을 가장한 필연으로 뭔가 진행하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놀라운 뭔가 만지심이 있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이 본문에 나타나게 됩니다. 39장을 우리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때에 단순히 요셉 이야기로 여기에만 집중하면 우리는 이 본문 전체에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을 놓쳐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 39장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파악해야 될 것은 요셉이 형통했더라 라는 본문이 아니라 요셉을 누가 사용하시는가, 요셉을 통해 하나님은 무엇을 이루어 가시는가, 요셉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일들을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구원을 하나씩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초점을 맞출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을 통해 일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야 한다는 사실이지요. 요셉뿐만 아니라 요셉 가운데 함께했던 사람까지도 복을 충분하게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섬기심과 또 섬세하게 찾아오시고 이끄심에 놀라운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 압니다.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은 요셉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의 복을 주셨을까요? 노예로 팔려갔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은혜의 복을 허락해 가십니까? 이 복은 바로 창세기 12장에 나타났던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하나님께서 요셉 가운데서도 성실하게 신실하게 이루어 가심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한 일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의 복이 무엇이었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너는 복의 근원이 되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는다라는 의미의 핵심적인 내용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 본문에서는 이 단순히 요셉에게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요셉을 통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 그로 말미암아 요셉과 함께한 자가 또 어떤 은혜의 복을 받는지, 이 복의 어떤 이 울타리와 경계가 훨씬 우리의 생각보다 뛰어넘는 그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온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시는 그 샘플과 같은 것이 바로 이 요셉에게 그대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 첫 번째 인물이 보디발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보디발이라는 사람, 시위대 대장이었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시위대 대장이란 말은 오늘날로 말하면 경호실장쯤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민주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경호실장이 별로 그렇게 큰 역할을 못해요. 그런데 고대 사회는 경호실장이라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보디파르라는 이 히브리어를 쓰는데 이게 단어의 뜻이 뭐냐면 라에게서 뭔가 권한을 받은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라는요, 이집트의 신 중에 가장 높은 신이 태양신이에요. 근데 이 태양신이 라가 뭔가 의미를 준 사람, 맡긴 사람, 뭔가 의미를 부여한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연구하기를 이 사람이 보통 평민이 아니고 보통 어떤 시위대장이 아니라 귀족이나 제사장이나 아니면 왕족 중에 한 사람일 거다라는 이런 추측을 합니다. 정확한 건 아닙니다만은 이름 속에 라라는 이 태양신을 언급하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유추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아무튼 애굽에서 굉장히
존귀한 자 중에 한 사람이 보디파르라는 이 사람의 인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튼 이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가정에도 복을 받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에게 일어난 일은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 것인지,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모습들인 것이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은혜의 복이 그 사람에게뿐만 아니라 그 사람과 함께 있는 사람들을 통해 복의 통로로, 복의 근원으로 복이 흘러갈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복이 전파되는 통로로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옆에 분 째려보지 마시고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은 하나님의 복의 통로입니다.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복의 통로이십니다. 그래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모습들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모습들은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은 떠나지 아니하시고 늘 한결같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동행하는 믿음의 성도, 그러한 모습들이 요셉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창세기 38장과 39장은 두 인물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인물이 누구였습니까? 유다라는 인물이죠. 유다. 예수님의 혈통을 이루가는 중요한 인물이 유다라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유다의 인물을 살펴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어요? 에게 이런 느낌이 들죠. 이런 사람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나? 라는 느낌이 들 수가 있게 됩니다. 그 38장과 39장을 비교해 가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유다는 형제를 떠나서 어디로 내려갔다고 말씀드렸나요? 아둘람 사람 히라에게로 내려갔다라고 되어 있죠. 네, 중요한 단어가 뭐라고 했어요? 떠나다라는 단어와 내려가다라는 단어였어요. 똑같이 요셉도 그 형제를 떠나게 됩니다. 자의에 의해서가 아니에요. 타의에 의해서. 그죠? 유다는 자의에 의해서 스스로 이 히람 사람, 아둘람 사람의 히라에게로 내려가죠. 그런데 요셉은 정반대입니다. 남에 의해서, 타인에 의해서, 그 형제들로 인하여 강제로 애굽으로 떠나서, 형제를 떠나서 내려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또 한번 보십시오. 유다는 스스로 음행하는 사람이었어요. 스스로. 그런데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을 보시면 보디발의 아내가 강제로 그를 취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하나님 앞에 어찌 득지하려 하고 그 자리를 도망치듯이 떠났던 사람이 요셉의 모습이었어요. 그렇죠? 또 유다를 보십시오. 유다는 형제를 떠나 이 아둘람으로 내려감으로 말미암아서 그 안에 가나안 여인을 취하였습니다. 그죠? 스스로 취하였어요. 요셉을 보십시오. 그가 스스로 취한 게 아니에요. 왕이 아내를 선물로 주게 됩니다. 남에 의해서 주게 되죠. 그런데 스스로 얻었던 아내는, 이 유다는 두 아들도 잃어버리고 결국은 아내도 잃어버린 비참한 가운데 일어나게 됐죠. 그러나 애굽으로 내려갔던 요셉을 보십시오. 아내를 얻음으로 말미암아 두 아들을 어떻게 돼요? 얻음으로 이 아들들이 장차 이스라엘의 후손으로, 이스라엘의 아들로 입적이 되어서 자라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민족을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되죠. 유다는 스스로 음행하여서 다말과 동침하지만 자기를 지켰던 요셉의 모습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유다는 가나안에서 아둘람으로 내려가 자유롭게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비참한 삶을 살아갔다면, 요셉은 부자유한 모습들 가운데에 얼매임과 족쇄로 끌려갔던 애굽에 살면서 오히려 복된 삶을 누리고 형통의 길로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도 이 은혜의 복을 함께 누리는 사람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것이 가르쳐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이 사람에게는 매우 중요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에게서는 환경을 초월하는
절대자가 있기 때문에 바로 이 환경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무엇입니까?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복을 누리는 비결은 무엇이에요? 누구와 함께 있으면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된다는 사실이죠. 그 하나님은 떠나지 아니하시고 늘 한결같이 믿음의 사람과 선택받은 성도와 함께하는 놀란 은혜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할 때에 이 복이 함께 따라오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렇죠.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누구와 함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라고 되어 있어요. 그 뒤로부터 은혜의 복, 형통의 복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중심적인 핵심적인 이유의 모습들인 것입니다. 성도에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장소, 우리가 거주고 있는 환경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코로나 팬데믹의 이런 환경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어떤 장소이든지 주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주님과 더불어 함께 하기를 원하는 그 사모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유다는 자기 스스로 자유를 찾아 내려갔던 이 가나안 땅, 이 아둘람에서 하나님을 놓쳐버렸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다 행했어요. 결과가 무엇이었어요? 비참한 최후를, 비참한 과정을 겪어야만 했던 삶의 모습들이었죠. 그러나 비참함 가운데 애굽으로 끌려갔던 요셉을 보십시오.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과정은 굉장히 어렵고 과정은 굉장히 슬프고 이 과정은 굉장히 억울하지만 그 속에 모든 삶 가운데에서 섬세하게 굵직굵직하게 하나님께서 이끄심과 책임주심과 함께하심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라는 단어가 노예로 끌려갔던 그 삶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왜 내가 저런 사람과 만나서 결혼했을까? 왜 내가 이런 세상을 만났을까? 또 때로는 내가 왜 이런 형편 가운데 있게 되었나?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건대 여러분 그 이유로 인하여서, 그 환경으로 인하여서, 그 조건들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여러 가지의 삶을 탓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십시오. 우리 이 불평을 충분하게 뛰어넘을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 아무리 노예 같은 상황이라도, 아무리 감옥과 같은 형편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쇠사슬에 묶여있는 부자유한 그런 삶의 모습들 가운데 끌려간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 복을 찾을 수 있고, 그 속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고, 그 속에서 형통의 과정들을 만날 수 있고, 그 속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을 충분히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믿음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요셉은 형제들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그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노예로 끌려가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노예 속에서도, 그 끌려감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계속해서 39장에 반복해서 적어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그의 주인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다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이방인이요, 또 이 당시에 귀족 출신인 이 보디발이 노예, 이 17살짜리 노예를 끌고 왔어요. 샀단 말이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아이가 범상치 않아요. 아이가 지혜로워서 범상치 않은 게 아니고 누군가 돕고 있다는 것을 그도 느꼈다는 사실입니다.
뭔가 절대자가 이 아이를 붙들고 있구나. 사람으로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이유를 이 아이에게서 발견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백이나 어떤 실력이나 이것으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자가 아니라 주님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주님을 드러낼 수 있는 은혜의 우리 귀한 믿음의 복된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거니는 모든 곳, 여러분이 거닐고 있는 모든 생활과 사회 가운데, 직장 가운데서 여러분을 볼 때에 뭔가 용맹함도 없고 리더십도 없고 다른 거 다 떨어지지만 누군가 돕고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 돕고. 여러분, 성도가 발견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물론 실력이 없다 이 말은 아닙니다만은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붙들고 있구나. 이것이 가장 그 성도와 그 사람에게 가장 놀라운 영광이요, 기쁨이요, 자랑거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을 통해 주님이 드러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타나는 복된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한 사람은 주인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함부로 할 수 없죠. 여러분, 사람의 손에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맡겨진 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의 귀한 통로와 도구가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은 21절과 23절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간수장에도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보게 되고 왕 앞에서도 또 여러 이 죄수들 앞에서도 요셉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 이방 사람들이 보고 느끼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알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회사 동료가, 여러분의 이웃이 여러분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듭니까? 대구 동성교회 성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 이 느낌이 막 들어야 되는데, 그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붙드시는 사람,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사람, 이런 평가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저분 보니까 진짜 누가 돕는 것 같네. 이런 감동이 있으면 여러분 전도하지 않아도 저절로 전도 되게 되어 있어요. 네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믿고 싶다. 이런 복된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이 코로나 이 팬데믹 이 현상으로 인하여서 전도가 쉽지 않습니다. 노방 전도가 어려워요. 이제 나가가지고 마스크 쓰고 뭘 준다 해도 사람들이 안 받아요. 이거 혹시 옮길까 싶어가지고. 그러면 전도가 막힐 수밖에 없죠. 나가지 않는데 어떻게 전도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대로부터 아주 귀한 전도의 핵심적인 방법은 우리가 전도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나타내고 누구를 보여줘야 됩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여줄 때에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나타남을 느끼고 체험할 수 있어서 말하지 않아도 권유하지 않아도 그들 스스로 나도 믿고 싶겠다라는 그런 고백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복된 하나님을 나타내는 살아 걸어다니는 전도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왜 요셉과 계속해서 이렇게 함께 하시는 은혜, 함께 하심으로 복을 주시고 있나요? 요셉에게 주신 그 꿈 때문에 그런 것이죠. 몇 집단들이 자기를 향해 중심으로 고개를 숙이고 별들과 해와 달이 자기 중심으로 고개를 숙인다. 단순히 요셉을 세우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요셉을 통해서 이 가정을 살리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들을 요셉에게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정확하게 한번 잘 보십시오. 꿈을 담고 어디로 팔려갑니까? 노예로 팔려가는 요셉이었어요. 그런데 그 꿈이 노예로 팔려갔음에도 불구하고 보디발을 만나고 보디발 집의 형통한 모습으로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요셉에게 꿈을 계속해서 뭘 하고 계십니까? 이루어 가신 하나님을 계속해서 만나고 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을 보십시오. 요셉이 떠난 자리에 11명의 형제들이 있고 야곱도 늙었지만 여전히 남아 있어요. 이 13년의 기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루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시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레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유다에게 임했다라는 말이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직 요셉에게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오늘 본문 이 1절부터 6절까지 전체 내용 가운데서도 무려 4번에 걸쳐서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예배당 교회에 여기에 있다 하더라도 주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무미건조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상황, 우리의 심령, 우리의 모습이 아무리 초라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한다면 그것이 복된 자리요 형통의 길이요 눈물이 아니라 기쁨의 눈물과 감격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복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느냐, 여기에 가장 중요한 원인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선택한 믿음의 성도와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의 성도를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시편 27편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27편 10절 말씀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아멘. 설사 내 부모가 나를 버린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받으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받아주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어떻게든 주님께서 받아주신다라는 것이죠. 시편 23편 4절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뭐 하신다라고요? 나와 함께 하심이라. 어떻게 해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평안 가운데 거하겠습니다 라는 것이 안위하시나이다 라는 단어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믿음의 성도를 붙들고 떠나지 아니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신실하신 하나님인 줄 믿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시편 139편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편 139편 8절부터 10절 시작.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어디 하신다고요? 어떻게 하신다고요? 거기 계시며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수월이란 표현이 뭡니까? 가장 비참한 자리예요. 그곳에 내려간다 하더라도 거기 계시니라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죠. 내가 새벽 날개치며 바다 끝이라는, 인생의 끝이라는 그 순간에 간다 하더라도 거기에 우리 하나님께서도 거기서도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뒤에 단어를 하면 거기서도 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서도. 여러분, 지금 어떤 형편에 계십니까? 절망 가운데 혹시 계신 분이 있나요? 아픈 가운데에 내 인생에 왜 이렇게 병만이 만나게 되었나 라고 이렇게 고민되시는 분이 있나요? 겉은 멀쩡한 것 같은데 속은 막 속상함과 썩어 문드러진 것 같은 그런 염려와 고통과 그 끝이라고 해당되는 상황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곳에서 나를 묵상하고 나를 바라보면 우리가 붙잡을 소망거리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 계시고 말씀하시고 거기서도 함께 하시는 전능자를 만나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거기서도 우리는 새벽 날개치며 날아오를 수 있는 충분한 은혜, 충분한 복이 우리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으로 말미암아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의 복이 아름답게 임하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말씀에 우리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사야 40장 41장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어떻게 하신다고요? 의로운 오른손으로 내가 너를 붙들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게 여호수아서 1장 9절 말씀에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이 붙들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어디서든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주님만 두려워하면 되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형편들, 내 인생이 노예로 끝날 것 같은 그런 형편에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 두려워하면 전능하신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는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위하시고 지키시고 거기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의심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의심이 들고 여기에서 마음 가운데 믿음의 의문이 든다면 우리는 신앙의 기초와 근간이 다 무너져 버려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무너져 버리면 우리는 어떤 것도 하더라도 믿음 없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 가운데 놓여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직업을 가져도 열심히 일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열심으로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여기서도 함께 하시고, 비록 4시간짜리 알바를 뛴다 하더라도 여기 머물러 계시고 함께 일하시는 그 하나님, 아무런 직업을 가지지 못한다 하더라도 여기 계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그것이 절망의 순간 그 끝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놀랍게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복으로 인도해 가시며 형통의 길로 반드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결코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했던 요셉을 보십시오. 그는 노예로 살았지만 불평하지 않습니다. 끌려갔지만 원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의 형제들이 자기 동생을 채색 옷 입었다고, 아버지 사랑 좀 더 받았다고 해서 인신매매로 팔아버립니다. 죽이려고 했다가. 그러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인생이 찌그러지고 인생이 원망과 불평과 복수극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겠죠. 그런데 왜 요셉이 그런 모습이 전혀 없이 이런 복된 모습으로 밝게 건강하게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살아갔습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그도 보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할렐루야. 보디발만 본 게 아니에요. 그 스스로도 보았다는 것입니다. 왜 하필이면 보디발 집에 갔을까? 왜 하필이면 그의 모든 일을, 집의 모든 일을 맡는 총무 역할, 집사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자기가 생각해도 자기 인생이 해석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은혜로만 해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성도는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깡, 내 노력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인 줄 믿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도 중에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실력을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실력 믿으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그 은혜,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불편하지만,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나약하지만 이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바로 그와 같은 것이죠. 우리의 인생을 성도의 눈으로 제대로 해석하고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붙들고 은혜 가운데 가할 수 있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가 살아가는,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가 자기 일에 능숙하고 자기 일에 최선을 다했던 이유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혜를 주신 것, 그것뿐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얼마나 많이 느끼고 계십니까? 스스로 한번 물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번 가운데에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말씀하시는구나, 나를 붙들어 주시는구나, 나에게 지혜를 주시는구나, 나를 인도해 주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심을 긴밀하게, 간접적이 아니라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생각과 마음 속에 여러분 얼마나 느끼고 얼마나 사모하는 가운데 그것을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꼭 물어보면 딴 데 보고 계시고.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다른 어떤 것도 점검할 필요 없어요. 그것만 점검하십시오. 주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가?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가? 주님이 이런 억울한 상황,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가? 여기에서 확신이 생기면, 여기에서 온전한 믿음, 의심 없는 믿음이 생기면 다른 어떤 것도 필요가 없어요. 복이 시작됩니다. 형통의 길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 그 주위가, 그 가정이 복된 길로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복된 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셉을 한번 잘 보십시오. 그가 그 일에 어떻게 충성할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노예로 팔려갔으면 노예 근성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직장 다니시는데 월급 주시는 분들이 있죠. 사장만큼 일합니까? 그런 직원이 있어요? 없어요. 그죠? 내 마음대로 이렇게 열심히 일해주는, 돈 주는 사람의 입장에서 열심히 그렇게 일해주는 사람은 만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요셉을 보십시오. 주인의 마음에 정말 이렇게 들 만큼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있어요. 자기 실력으로 일하기 때문에 아닌 것이죠. 하나님이 그 인생을 노예의 삶도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요셉은 노예로 끌려갔지만 그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었어요. 그뿐만 아니죠. 더 억울한 일, 그 가정에서 오해가 생겨서 감옥으로 내려갑니다. 그 감옥 속에서도 그는 간수장에게 마음에 감동을 줄 만한 최선을 다하는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 감옥 속에서 그가 구원해주고 그가 꿈 해석을 해줬던 그 관원들 가운데서도 잊혀지고 무시당함을 당했을도 한다 하더라도 그 일 가운데서 그는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온전히 간직하는 그 삶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렇습니다. 그 일에 노예로서의 충성됨을 하나님께서 테스트하고 연단해 가시는 것을 보게 돼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셉, 이 고통과 이 어려움, 이 형제들의 이 죄를 하나님께서 요셉을 연단시키는 방향으로 나갔다고 말씀하셨죠. 유다와 그의 자녀의 죄는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오난의 죄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아니하심으로 즉각 죽이시는 그런 무시무시한 하나님으로 만났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요셉을 보십시오. 첫 번째 연단의 기간인 이 노예와 보디발의 가정에서 그는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일하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일의 테스트가 마무리되고 난 뒤에 하나님은 그를 더 집어넣으셔요. 감옥으로 더 집어넣으시죠. 그 가정 가운데도 하나님은 요셉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그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 것을 잊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람들은 절망이라고 말하고 사람들은 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감옥 그 깊은 곳에서 주님은 요셉을 애굽의 놀라운 이 흉년의 7년의 흉년의 구원자로 사용하실 도구로 세우시고 70명의 이스라엘의 가족들을 살리시는 아름다운 도구로 요셉을 그 자리에서 만드시는 것을 보게 돼요. 채색 옷 입고 아버지에게 사랑받던 요셉이 아니라 감옥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결코 의심하지 아니하고 붙들고 자기 일에 성실하게 나아갔던 이 죄수 노예였던 요셉을 통해 주님께서 그 일을 완성해 가시는 것을 보게 되지요.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과 형통의 복을, 형통한 삶을 꿈꾸는 분들이 참 많이 있죠. 성실한 그 모습들, 최선을 다하는 모습들이 사람에게 당연한 모습들일 수 있고 그 일을 사모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러나 형통의 복과 또 복의 통로가 되는 것,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 그로 말미암아 놀라운 이 땅에서의 떵떵거리면서 형통한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죠. 모두에게 소망이고 모두에게 어떤 희망사항일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의 희망사항, 성도의 꿈,
성도의 삶은 달라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의 복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됨을 기억하고 늘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여러분 바다 끝에 간다 하더라도 주님과 함께함을 결코 의심하지 말고 놓치지 않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형통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복된 삶은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시작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는 것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실 때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복인 줄 알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주님이 함께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사모하는 가운데 의심 없이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그 형편에서 주님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더 놀라운 새로운 길로 노예의 삶이 아니라 그 삶이 노예로 포맷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중심은 형통의 복으로 알맹이를 채워가시는 놀라운 은혜의 복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이끄시는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하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 하나 할까요?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우리 오래된 찬양입니다만은 말씀 준비하다가 이 찬양이 제일 결론 찬양으로 맞겠다 싶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하며 찬양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이제 하루하루를 주를 위해 살리라. 이제 하루하루를 주를 위해 살리라.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나 이제 주를 따라가려네. 나 이제 주를 따라가려네. 나 이제 주를 따라가려네. 나 이제 주를 따라가려네. 세상 죄길 버리고 세상 죄를 버리고 생명길을 찾았네. 나 이제 주를 따라가려네. 나 이제 겸손하게 살리라. 나 이제 겸손하게 살리라. 나 이제 겸손하게 살리라. 나의 하루하루를 주를 따라가리라. 나 이제 겸손하게 우리 1절만 다시 합니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이제 하루하루를 주를 위해 살리라. 이제 하루하루를 주를 위해 살리라.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우리 반주 계속해 주시고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사모하고 또 느끼고 발견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나요?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곤란함과 또 난처함과 절망과 고통 속에서 여러분 무엇을 고민하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환경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따라 살아가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주님 따라가고 주님이 보이지 않는다면, 느껴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의 근간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에 이거 놓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 죄길,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의 환경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과 결단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고, 또한 그 삶 가운데 주님이 기뻐하시는 은혜, 주님으로부터 이 복이 시작되는 것을 기억하며 복된 삶, 주님 안에 있음을 알고 주님과 늘 동행할 수 있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